축하해주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내게 위로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만 따라 합시다. 인생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길.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 그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한번 손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유일한 걸작품. 다시 한번.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살아볼 만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백성들과 함께 헤어지려고 하니까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관과 못된 마음은 원망과 불평, 더 나아가서는 틈만 있으면 우상 섬기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는 터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 내 후손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자, 우리 한번 두 손 이렇게 한번 올려보실래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만 섬기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실까? 자, 우리 명절은 모처럼 만나면 덕담을 나누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축복을 비는 건데, 저는 왕성교회 담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4가지 축복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 복. 첫 번째 복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도우심의 복.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봤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어진 바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인생 살아보니 그것만 가지고 안 되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9장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자, 25절을 자세히 보시면 복의 주체자, 복의 근원자가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도울 건데 그 도우신 분이 누군가 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드러냈는데 전능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비전을 정확하게 알고 다 행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책임감을 가져야 돼. 여러분, 남편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또 아내는 아내의 목으로서 우리 책임을 져야 돼. 그러나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돼. 2% 부족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에 40년 머물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꼭 대면하면 이거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빨리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지 뭐 이렇게 굳이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야 될까? 우리 단순하게 그런 생각 해볼 때 있잖아요. 양식이 없고 물도 없고 집도 없고 길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단 1% 가능성도 없는 광야에서 너무너무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배고파 죽었다, 추워서 죽었다, 더워서 죽었다 이런 말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지만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단 1%도 없지만은 여러분, 그런 장소요, 그런 환경이요, 그런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까 40년 동안 그냥 살 정도가 아니라 내 잔이 넘치게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읽는 것만 내 것 되는 거예요. 읽는 것만.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들 인생 여정 함께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마다, 여러분이 손대는 일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들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2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우리 한번 두 손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댑니다. 하나님, 윤민이에게 큰 은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는 인생 여정의 은혜가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집가 올라가는 거? 걸어 다녔던 내가 차 타고 다니는 거? 항상 주머니가 말랐던 내가 통장에 돈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거, 그게 축복이,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 여정 이렇게 살아보면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평강의 복입니다. 무슨 복이요? 여러분, 이 평강은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근심이 있는데, 걱정이 있는데, 염려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고 믿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으로 바꿔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2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인가요? 성도 여러분, 22년도 3개월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이 3개월 반 정도, 아니 여러분 남는 인생 후반전만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여 여러분 누군가의 간증이 아니라 내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군가에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멋있는 우리 양성가족들, 오늘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앞주일 날 나라가 난리 났었죠. 무슨 난리입니까? 흰남노라는 태풍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는 벌써 2, 3일 전부터 우리나라의 전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고 여러분 정부, 소방을 비롯해서 모든 기관이 공공기관이 여러분 준비를 하고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태풍 이름을 지은 사람은 누군가 왜 이렇게 짓는가 그게 궁금해요. 하여튼 특이하잖아요. 흰남노 이거 이름 짓기도 어려워. 그런데 이 흰남노라는 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북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초긴장 아주 정말 초비상이 한 2박 3일 정도 저희 나라에 있었습니다. 연속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여러분 그 힘과 위력은 대단하다. 반경 400m 이상을 가보니까 우리나라 전역을 쓸어버리긴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태풍 중에 큰 피해를 줬던 이름이 매미라는 거예요. 매미. 이 매미라는 태풍이 우리나라를 한번 강타를 한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속에 이 잠재적인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큰 태풍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정말 국민들은 초긴장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저에게 사진 한 장이 카톡으로 날려오게 됐습니다. 제가 웃을 수도 없고 여러분 혹시 이런 카톡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이 카톡을 보면서 한서 제가 이렇게 이걸 뚫어지게 쳐다봤어. 저 우산 태풍 거리 밑에 글을 보면서 참 힘없고 약한 우리들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마디요. 무사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태풍으로부터 뭐하게 하소서? 비껴나가게 하소서. 이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무슨 학박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의 통치자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저거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 같고 우리가 엄청난 사람 같아도 여러분 말기 암이란 말 한마디로 그냥 희청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전혀 안 그래? 그냥 고목나무요? 그렇게 교만하고 도도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사람의 태풍, 물질의 태풍, 질병의 태풍, 어떤 인생에 생각지 않는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다 벌벌 떨고 그냥 풍지 박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모자람, 인간의 부족함을 우리는 태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시청각 교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연속 방송에서 이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런 흰남노 태풍이 한번 쓸고 지나가게 되면 차가 뒤집어진다. 나무가 뽑히고 꺾인다. 여러분 집이 무너지고 정말 지붕이 날아가고 전봇대가 뽑히고 꺾이고 여러분 홍수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2학 전에 강남 쪽에 정말 비가 많이 와서 강남을 쓸어버리더니 이번에는 태풍이 지나가는 곳에 포항을 그냥 쓸어버린 거죠. 지금 포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정말 생각지 않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맞닥뜨릴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신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신을 찾고 그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신을 인정하지도 않고 신을 찾지도 않았던 어떤 남자가 자기 마누라가 자기 새끼가 여러분 사고가 나서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푸념처럼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 인간이야. 자, 이것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미션, 어려운 숙제를, 어려운 사명을
요나에게 주셔요. 요나야, 예, 너 큰 저 아수르 나라 있지 않냐? 있지요. 그 나라의 수도가 어디 되냐? 니느웨 성입니다. 너 좀 가가지고 내 마음과 내 의중을 가서 이야기해줘라. 뭐라고 이야기해주는데요? 이 큰 성이, 이 어마어마한 성이 앞으로 사실이 있으면 망한다고 그래라. 내가 싹 쓸어버린다고 이야기해라. 그 순간 요나라는 선지자가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이 아수르 나라는 껐떡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여러분 곡식과 짐승을 빼앗아가고 쓸만한 남자들, 예쁜 여자들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껐떡하면 와가지고 때리고 치고 망하게 하는 것들이 아수르 나라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 하나님이 때리신다? 하나님이 저주한다니까 이 깊은 소식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순간 하나님 이곳을 피하면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지 하고 욥바로 내려가서 니느웨 성과 정반대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갑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저는 이런 경험 많아요. 거짓말을 했다거나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들어와서 혼낼까 봐 여러분 구석대기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때리는 사람은 편히 자는데 맞은 사람들은 이런 것처럼 요나가 배 밑창에서 뭔가 찝찝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어. 그때 하나님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신방을 가요. 신방을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두 가지를 가지고 따라가요. 따라합시다. 태풍, 따라해요. 태풍, 풍랑.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져가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때려버려요. 잠잠했던 바다가 여러분 고요했던 바다가 잘 항해하고 있는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하나님이 찾아가서 풍랑과 여러분 태풍을 일으키니까 배가 자초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배 안에 있는 일들이 재밌는 일들이 생겼는데 두 가지가 생기는데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들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짐들을 바다에다 던져서 자기 몸이라도 살고 싶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봐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사공들이라는 말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 요나서의 사공이란 말을 이렇게 초점을 맞춘 것이 뭐예요? 사공은 뭐예요? 전문가. 바다에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바다를 많이 경험한 사람, 많은 파도와 싸워본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가, 지식인들. 여러분 하나님이 강타한 태풍과 하나님이 일으키는 풍랑은 저런 사공 따위가, 저런 전문가 따위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태풍을 불었을 때 여러분 대통령과 여러분 군사와 경제가 힘이 없어서 못 막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은 사람 따위가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여호와께서 큰 폭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잠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은 낮은 곳에 고이는 것처럼, 물은 높은 곳에서 폭포가 낮은 곳으로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친히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내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한 여자가 소개됩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나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남편 없어. 일편단심 민들레야. 한나를 되게 좋아해. 그리고 부부금신일도 되게 좋아.
비록 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그 남편의 마음은 한나를 향하여 그냥 시종일관 같아요. 근데 아불사 정말 예쁘고 고운 여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문을 막아버렸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문을 막았는데 한의사가 되고 양약이 되고 세상의 민간요법이 됩니까? 하나님이 막아버렸는데, 여러분, 비결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작정기도, 집중기도, 금식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자식 하나를 가슴에 품고 그 자식에게 젖을 빨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를 출입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 이 백성을 지으심은, 이 백성을 만드심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해결되면, 이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되면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면 딱 하나, 나를 찬양케 하심이라. 한나가 불가능한 속에 가능성, 도저히 희망이 없는 곳에 그 하나님의 희망 속에 은혜를 잊고 그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자, 우리 함께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잠깐만요. 50개. 저 뭐야? 처음으로 반주를 하더니 놀래가지고 지금 저 성경을 읽는데 거기서 피아노가 왜 나오냐? 안 나와. 자, 손을 들고 읽으시라고.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잘 보세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위에 죽이고 살리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생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 다음은 수월이란 말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를 하고 내가 예쁨을 받고 내가 착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결정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자, 껐덕껐덕 하세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가난과 부유함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존귀함과 천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높이고 낮추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한나가 부부관계를 잘해서 남자가 힘을 세가지고 여자가 밭이 좋아가지고 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를 못 낳는데 내가 이 아이를 낳고 내가 젖을 빨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네.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군가 봤더니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네. 나는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저는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두 손 모으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어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인생이 힘들고 아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아멘 아멘.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지금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사도행전을 하다가 잠시 한 주간 멈췄을까요?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고향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고향이 없다는 것은 참 아쉽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바다에 떠돌아다닙니다. 육지, 땅을 밟으려면 그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돼. 여러분, 북녘에서 내려왔던 사람이 38선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고 늘 그 파주에서 자기 나라를, 자기 고향 쪽을 향해서 인사하고 있는 실향민들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갈 데가 없는 국민들을 난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아이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할 것이 없으니까 고아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퇴근을 했는데 갈 집이 없다? 내가 제대를 했는데 나를 기다릴 가족이 없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 있다는 것 따뜻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모처럼 10수년 만에 고향을 명절 때 처음 가봤어요. 그러면 저는 언제 갑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명절 전이나 명절 후로 꼭 갔다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살아생전에 아버님 식사 한번 좀 차려드리고 싶다 해서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가는데 9시가, 오는데 6시가. 그랬더니 몸살이 나가지고 식구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고향 하면 부모가 있는 곳, 친구가 있는 곳, 추억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소유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본향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고 말하고, 이 천국을 다른 말로 표시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9장 2번째까지 왔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고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감옥에 갇는다고요. 예수를 믿으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려면 부모님의 재산을 포기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서 박탈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당당하게 믿고 나가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집사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힘없는 인생, 변함이 없는 인생,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한 인생의 특징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명절날 사도행전 잠깐 한 주 쉰 것은 사도행전과 지금 연결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본향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입성해야 될 본질은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좋은 말씀, 깊은 말씀, 여러분 체계적인 말씀에 익숙된 것만 감사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땅끝이고, 우리가 만난 고향이 땅끝인 줄 믿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때 진정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다시 정돈합니다.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곳, 고향, 자손 대대로 여러분 살아오는 곳, 고향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본적 또는 온적. 옛날에는 동사문서에 가가지고 우리가 서류를 만들 때 본적이 어디냐, 온적이 어디냐 썼잖아요. 지금 젊은 애들은 그런 말이 뭔지 모르죠. 자,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고향이 2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향이 몇 개가 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만드실 때 재료, 우리 육신의 재료, 보이는 껍데기 재료를 뭘로 만들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여러분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해가지고 땅에 뿌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딱 만들었는데 속과장처럼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누구든지 간에, 자, 저를 봐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 껍데기는 여러분 흙으로 만든 육신이고,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아직까지 존재해서 여러분께 설교하고 있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했을 때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 우리의 영혼이 그 육체에서 떠나간 상태를 우리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육신의 첫 번째 고향은 이 땅을 말하고, 그리고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휘공란을 막론하고 언젠가는 우리는 한 번은 죽어야 돼. 여러분이 지금 타고 있는 인생의 열차가 어디에서 멈출지, 강주에서 멈출지, 임해역에서 멈출지, 의정부역에서 멈출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라면 내려야지 누구도 버틸 수가 없어. 그것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영혼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육신은 우리가 장사를 지내서 흙으로 가지고 가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자,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도 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장례식장에 가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찬송가 479장에 보면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근심이 걱정이 없는 그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나이에 여러분 처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을 것은 제로요. 하나님이 가장 괘씸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버지 데라는 석가를 만들고 12간 간지를 만들고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대고 기도하게 만들고 어떤 종교성을 만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아버지 데라고, 그 아버지 밑에서 심부름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쳐 죽일 놈이고 망할 놈이에요. 전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여러분과 내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가죠. 고향을 나가는데 참 재밌는 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되게 오래 살았는데 단 한 번도 고향을 찾거나 고향을 그리했다던가 다시 고향을 가겠다는 말 한 적이 없어. 심지어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 며느리를 구할 때도 고향에서 찾는 걸 싫어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안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니까 여러분, 그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항상 본향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의 길을 선택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약속대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이 다시 보는 대로 오리라. 자, 우리는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다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공중 휴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될까?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동네에서 살고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저 좋은 나라에 여행 갔다 온 거, 나는 우리 왕성교회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는 거 안 먹고 좋은 옷 있는데 안 입는 거 그거 미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시고 마음껏 엔조이하되 그 주신 자의 의미와 맡긴 자의 의미를 깨닫고 내 주제 파악을 깨닫고 그 근원자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설명되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은 요즘 우리 21세기로 보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신 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도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본향, 원래 왔던 고향, 내가 왔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유는 뭐냐?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곳이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곳이 하나님의 나라 본향인 줄 믿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빨간 것을 보실래요? 본향 앞에 뭐라고 써요? 더 나은 본향.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어떤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곳, 그 더 나은 본향, 그곳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이 세상 따위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한 성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 비싸잖아요. 보석, 지금 대통령 부인이 나온 목걸이가 6,500만 원짜리 지금 난리 났잖아요. 왜 이 세상에서 금이 비싸고 진주가 보석이 왜 비싼 거예요?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순간 길이 금이요. 여러분 모든 집과 모든 벽이 보석이요. 그러니까 금하고 보석에 한이 된 사람은 꼭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아주 막 금을 막 엄청나게 가지고 천국의 입구에 왔대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거 뭐냐고 그랬더니 꼭 가지고 와야 된다고. 나 이거 안 가지고 안 된다고. 아니 그거 필요 없는데 여기 왜 가져왔냐고 그랬더니 나 이거 일생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다고. 보니까 금이요. 야, 부르꾸를 왜 가져왔냐? 보도블록을 왜 가져왔어? 하나님 나라의 보도블록은 금이요. 별로 안 좋으신가 봐.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을 우습게 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내 목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 땅에 주어진 사명과 이 땅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주어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고귀함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늘을 좋게 여기고 그 하늘을 크게 여기고 그리고 그 하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맞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1부, 2부 때는 박수 안 치고
마지막 절만 했는데 우리는 마지막 3부 때는 1절부터 3절까지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봐요. 왜냐하면은 떡을 너무 많이 잡수셔서 좀 속이 안 좋은지 나를 막 인상을 찌면서 막 이렇게 별로 변비가 온 얼굴처럼 앉아있는 분들이 계셔. 좀 빨리 갑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전인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날 지키리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전인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깊은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전인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잘 살아도 저 본향 하나님 나라에 포인트를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그럼 어떤 자세와 마인드로 살았느냐? 따라합시다. 나그네, 애국인, 나그네와 애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을 뭘로 소개하느냐 하면 그의 직위가 족장이라고 소개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나라라는 이름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족장이라면 그 지역의 최고 높은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여러분, 그의 조카 롯이 적들로부터 남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히 군사 몇백 명 들어가서 그 조카 가족들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사의 힘인, 여러분 실력의 힘, 물질의 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여러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아브라함이 힘 앞에 많은 사람이 굴복하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아브라함 자신은 항상 어디에 초점 맞췄느냐면 이 세상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내가 언젠가는 저 본향에 갈 것인데 내가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애국인과 같이 살리라 해가지고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맨션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좋은 집을 지어 살 때 그는 천막을 짓는 농민처럼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 이 땅을 순례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나그네 인생을 깨닫고 지혜롭게 살아간 사람 아브라함.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인하였느니라. 제가 나그네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원문에서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런 파라피데모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봤더니 다른 땅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엄청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잠시 이 세상 머물렀다가 떠나가야 될 나그네라는 거예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할 때가 되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자기 집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해요. 그 애굽에서도 정말 살기 좋은 땅이 고센 땅인데 여러분 그 왕이 요셉의 가족들을 고센 땅을 허락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아버님과 형제들을 데리고 왕에게 가서 인사를 합니다. 가서 딱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너무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 올해 나이가 몇이요? 물었으면 내 나이 130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단어를 의미 있게 보셔야 돼.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무슨 세월? 나그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130년 살았다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나그네 길을 쭉 했더니 그 내 나그네 길이 평탄치 않고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당신 앞에 서서 이렇게 이민을 온 사람이지만 내 130년의 인생은 나그네였고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거부로 쓰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 속에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던 나의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 별것 없습니다. 나그네요. 우리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인데 당신도 알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 정신과 철학을 가지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다. 그런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 되겠지요.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1부, 2부 때는 내가 했는데 3부 때는 읽으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잠시 머물다 떠나는 이 세상에 너무 큰 미련을 두지 맙시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 욕심을 가지거나 지나친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짧은 인생, 길지 않는 인생, 일생인데 죄 짓는데 낭비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일과 축복하는 일과 남을 세우고 남을 일으키고 남을 잘 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도 인생이 모자라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남을 망하게 하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좋은 관계를 깨버리고 좋은 모임을 깨버리고 여러분 된 가정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리고 인생을 증오하고 미워하며 사는 그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 그 말입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 머리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반드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이 나를 평가하게 될 텐데 어떤 평가를 하기를 원할 것이며 그리고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리고 함께 신앙에서 했던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고향 친구래요. 백령도에서 여러분 아주 공부를 잘했던 세 친구가 있대. 그래서 자기는 은행원이 되고 옛날 은행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은행원 감사로 했고 그 친구는 어렵게 사업을 해서 성공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회사 사옥까지 지을 정도였대. 자기가 은행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처음 사업을 할 때 어려워서 몇 번 도와준 적이 있대요. 은행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한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어.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매달마다 100만 원씩 선교비를 해주겠다고 힘내라고. 그랬더니 한 번만 해주고 말아버리더래. 한 달만 해주고. 근데 가가지고 왜 안 해주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만 해주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명절 때 인사하러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참 속상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둘도 없는 친구가 나는 이제 목사님이 되고 그 친구는 이제 큰 사업하는 사업가가 됐는데 사실 한 달 전에 아들이 결혼을 했대요. 작은 아들이 결혼을 했대. 결혼했어. 그리고 나서 한 주 있다가 부인이 이혼하자 그러더래. 그래서 이혼 도장 찍었어. 그럼 재산 반을 딱 나누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변호사를 사가지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 속에 이 친구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 속에 들어있던 친구 사진까지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것 같으면 성교비나 좀 제대로 죽든지. 그렇게 인색하게 살고 죄만 짓다가 장로님 아들인데 나중에는 교회도 나가지도 않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장례식 가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울고 지금은 왜 이런 말 하느냐. 내가 왜 그 친구에게 호되게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 너 정신 차리라고. 너 그따구로 인생 살지 마라. 그런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내일 못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명절날 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 엄마가 돌아가셔서 저기 인천 가서 내가 또 입간 예배 드려주고 왔어. 시골 내려가기 전에. 한번 따라해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시작. 여러분 남들보다 좀 예쁘다고 몸매가 아름답다고 남들보다 더 돈 많이 번다고 남들보다 더 승진했다고 남들보다 더 잘 산다고 남들보다 더 여유 있다고 건방 떨지 마요. 한 방에 그냥 훅 가는 거예요. 주신 자의 의미와 맡긴 자의 의미를 깨닫고 자, 저를 봐요. 우리 교회 표어대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인재를 길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밥 먹으러 와서 밥값도 좀 내고 좀 차도 좀 사고 맨날 그냥 계산할 때만 되면 화장실 들어서 안 나오지 말고 못 나오면 변비는 맨날 걸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따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3부 예배는 왜 어려워서 떡도 안 먹었나? 따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 뭐 교회가 크냐 적냐 뭐 교인 수가 많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지금 몇 년 계셔요? 그래서 10년 넘으면 나는 무조건 존경해.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한 군데서 10년 있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 요즘 젊은 애들은 평생 직장 없잖아요. 조금 있다 옮기고 조금 있다 옮기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나는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꼭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남들보다 더 승진도 하시고 더 유명도 하시고 남들보다 풍성함도 누리시되 그것으로 가수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게 되고 내가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해봐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말씀 마칩시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늘나라를 늘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나그네 올시다. 불현듯 인생의 기차에서 내리라 할 때에 후회와 아쉬움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준 것 때문에 행복하고 많은 사람 우리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이 세상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귀한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질 때, 당신 만난 것이,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내 인생이 이렇게 바꾸고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따라합시다. 한마디만 외치고 마칩시다. 짧은 인생, 더 크게 그다지 길지 않는 인생, 한 번 사는 일생, 연습 삼아 살 수 없고 낭비할 수 없으니 크게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흘러보내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크게 따라합시다. 삶이 전도지가 되고 생활이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면 종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송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